샬롬. 반갑습니다. 이렇게 저녁 시간, 저녁 예배 오랜만입니다. 이렇게 신실한 청년들 또 신실한 교우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예배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고 또 우리의 긍지요, 우리의 자랑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복을 누리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앙생활이 의무일 때와 은혜일 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잖아요. 신앙이 생활이 되고 또 생활이 신앙이 될 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며 주의 말씀을 붙잡고 진리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살 것이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멀리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신앙은 사느냐 죽느냐 회색지대가 없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의무감으로, 때로는 나에게 맡겨진 이 막중한 사명이 마치 내게 주어진 짐인 것처럼 생각하며 신앙생활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정말 열심히 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면서 나의 신앙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로 되어지는 그런 선한 싸움인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광야소리 교회에 이렇게 와서 설교할 수 있는 건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이상무 목사님, 제가 사랑하고 또 존경하는 목사님입니다. 너무 귀하고 감사하고, 또 교우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특별히 교사 헌신 예배, 저도 고등학교 1학년 때 교회에 나왔거든요. 고등학교 1학년 때 교회에 나와서 그때 저희 가정은 믿지 않는 가정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가족 전체, 친지 전체가 믿지 않았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면서 참으로 쉽진 않았습니다. 저녁 늦게 오면 올담을 해서 들어가기도 하고, 또 신앙생활을 계속 하는 것 때문에 부모님에게 노여움을 또 주기도 하고, 그러나 내 마음속에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또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산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뜨거운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아침에 고등학교 1학년 때 학교 갈 때 들릴 때도 있었지만 끝나면 늘 교회에 와서 한 2시간씩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주일날 늘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교회에 기도원이 있었거든요. 그럼 방학 때 가서 또 기도하면서 교회 일 등짐 지고 또 공사도 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 키다리 아저씨 프로젝트라는 그 프로젝트가 있어요. 주민센터와 또 청소년 문화센터, 그리고 지역교회 연합회,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이 멘토가 되고 그 학교 학생들이 멘티가 됩니다. 어린아이들이 마땅히 받을 사랑, 학생 때 마땅히 누려야 될 그러한 기본적인 권리들을 누리지 못하고 참 열악한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청소년들이 참 많습니다. 일반 학교에서도 일반 선생님들이 자신이 가진 이 사명감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자기가 맡은 학생들, 자기 반에 소외되고 또 열악한 상황에 있는 그 학생들을 어떻게 하면 더 바른 환경, 더 좋은 교육 여건을 제공해 줄 수 있을까 최선을 다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교회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학교도 우리 교사 선생님들 정말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재능, 여러분의 물질을 통해서 어린아이 한 영혼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또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처럼 키와 지와 믿음이 균형 있게 잘 자라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자라날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일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셨고 또 광야소리 교회에 맡겨주셨기 때문에 광야소리 교회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치지 마시고 힘들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목사로서 고민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신앙의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신앙이 기쁘고 어떻게 하면 신앙이 즐거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것이 가능할까? 성도들의 삶이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다. 신앙생활이 짐이 아니라, 신앙생활이 고민거리가 아니라 정말 신앙생활이 즐겁고 기쁘고 행복했으면 좋겠다. 바울은 본문을 통해 신자의 구원이 어떤 행위나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의무가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의무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좋은 단어잖아요. 듀티라고 하는 단어. 의무가 행해지기 때문에 국방의 의무, 나라가 안정을 찾을 수가 있고 납세 의무, 세금을 내기 때문에 이 사회 기반 질서가 유지될 수 있는 거예요. 교육의 의무이기 때문에 다음 세대들이 균형 있게 잘 자라날 수 있잖아요. 의무라고 하는 단어는 참 좋은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의무에만 머무를 때 짐이 될 수 있어요. 얼마 전에 여러분도 잘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만은 세계적인 축구 선수 호날두가 한국에 방문했어요.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 모였었는데 그때 한 6만 5천 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티켓 값이 60억 원이 거쳤어요. 그런데 호날두를 기대하면서 그 스타디움에 방문했던 비싼 표를 끊고 방문했던 그 사람들이 정작 그라운드에서 호날두를 보지 못했습니다. 노쇼한 거죠, 노쇼.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거기에 스타디움에 관람을 갔던 수많은 관중들이 호날두가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메시를 불렀어요. 호날두가 5분이라도 만약 당시 진정 프로라면 어떤 사명감이 있다면 그 6만 5천 명의 그 함성을 듣고 5분 혹은 10분이라도 나왔으면 어땠을까? 물론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겠죠. 그러나 많이 아쉬웠습니다. 의무감으로 벤치에 앉아 있었고 의무감으로 한국을 방문한 것 뿐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것이 즐겁지 않으면 매 주일이 얼마나 괴로울까? 이상 목사님 통해서 여러분들은 교회 오는 것이 즐겁다면서요. 오히려 제발 좀 갔으면 하는데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아침부터 점심, 저녁, 사실 저녁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과연 한국 교회 몇이나 될까요? 몇 교회나 될까요?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여러분들에게는 별로 해당이 되지 않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만은 많은 경우 신앙생활이 짐이 되는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몸은 예배당에 있는데 마음은 다른 곳에 있다면 그 예배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을까? 그 상태로 올려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의무감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것은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즐거움이 세상에서 가장 큰 즐거움이다. 이 사실을 맛보면서 이 사실을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구원이 얼마나 감격적인 것인가, 얼마나 감동스러운 하나님의 역사인가, 내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참여하고 있고,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는 이 자리는요, 단순히 신앙생활 5년, 10년, 20년 해서 여러분이 앉아있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지금으로부터 4,000년, 아브라함 때가 4,000년 전이거든요. 모세가 3,500년 전이고, 다윗이 2,000년 전이고, 3,000년 전이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이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모세, 다윗, 예수 그리스도 이르기까지, 그리고 교회의 역사가 2,000년이에요. 그러면 4,000년의 기반 위에 우리들이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우리가 숏텀으로 보지만 롱텀으로 바라보면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 우리 광야 선의교회가 지금 이곳에 몇 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 4,000년의 기반 위에 내가 서 있고 또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이 하나님의 구성서의 바통을 이어받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 오실 때까지 이어나가는 그 통로를 내가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격스러운가. 율법 전체를 의무로 행할 때 갈라디아서 5장 3절 내가 헬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원치 않고 하기 싫어도 종교적 의무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역을 감당하거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 참으로 안타깝죠. 하지만 하나님의 관계에서는 분명한 한계가 있어요. 의무감을 뛰어넘어야 돼요. 우리의 구원이 어떤 의무를 행해서 발전하지도 성취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그리스도가 아무런 유익이 없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라는 책이 있어요. 한 8명 정도 인터뷰를 했는데요. 담임 목사, 전직 담임 목사가 교회를 떠나요. 여전도사님, 목회자 자녀, 집사, 성도, 청년 여러 이유로 교회를 떠납니다. 교회가 분쟁이 있어서 시끄럽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있었고 어떤 경우는 교회가 너무 봉사만을 강조하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 교회가 90억 예배당을 짓는 공사를 하는데 헌금을 70억을 하라는 거예요. 너무 무거우니까 너무 부담이 되니까 교회를 떠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짐이 되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9절에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우리의 신앙을 위축시키는, 우리의 신앙을 넘어뜨리려 하는 그 요소들이 처음에는 적은 누룩과 같이 번져서 나중에 결국 그 영혼 상태를 죽여버리는, 즐거운 마음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감동도 즐거움도 있을 수 없죠. 갈라디아서 5장 2절에 보니까요.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할례라고 하는 이 의식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상징이잖아요. 그러니까 선민의 상징이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유대교에서는 지금도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이미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씨앗이요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특권의식, 선민의식이 있기 때문에 전도하지 않아요. 나면서부터 그 혈통으로 말미암는 그 구원에 대한 그 유익이 있다, 이익이 있다 생각하면서 자신들의 종교적인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할례라고 하는 어떤 행위, 어떤 그 혈통으로 구원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복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구원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 사실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요. 예수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니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은혜요 선물인데 자신들의 어떤 행위라든지 어떤 공로의식에 기반한 열심은 오히려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게 되는 것입니다. 1517년에 독일에서 비텐베르크 교회 성벽에 마틴 루터라고 하는 종교개혁자가 95개조의 방방문을 붙이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으로 주어지는 것이지 어떤 행위나 어떤 수고나 어떤 열심이나 공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 카톨릭의 의식은 인간의 어떤 수고, 노력, 열심, 어떤 경험, 희생, 그런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 말미암아 어떤 의무감을 행해야지. 더 열심히 노력해야지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더 많은 수고를 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릇된 가르침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 사실에 대해서 아닙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지 자신들의 어떤 수고나 자신들의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종교 개혁을 이루어졌죠. 그래서 가톨릭과 오늘 개신교가 나누게 된 것입니다. 개혁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500년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 오늘 한국교회만 보더라도 많은 경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지 내가 어떤 노력을 하고 더 열심히 수고를 하고 어떤 헌신을 하고 희생을 하고 이렇게 해야 내 믿음이 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하나님의 더 복을 받고 그런 의식들이 우리 한국교회에 여전히 팽배해 있어요. 열심히 하는 건 좋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열심히 하는 건 좋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크고 너무 귀해서 그것이 마땅한 헌신으로 이어지는 건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떤 수고, 노력, 또 열심, 희생 이것이 은혜의 방편, 은혜의 근거가 된다라고 하는 이 생각은 종교 개혁자들이 개혁의 대상으로 생각했던 그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바울은 로마서 11장 6절에서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행위나 어떤 노력이나 어떤 의무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마땅한 반응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라고 하는 그 고백이 이루어질 때 아름다운 헌신이 이루어지고 아름다운 사명으로 연결되는 것이지 어떤 의무감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내가 노력함으로 내가 어떤 공로를 세움으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총이 더 확장된다. 이 생각은 그릇된 생각이다. 그래서요. 신자의 신앙생활이 의무일 때 아무 유익이 없다. 아무 유익이 없다. 그럼 반대로 신자의 신앙생활이 은혜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 은혜일 때 그리스도인의 은혜란 회복을 의미합니다. 아멘. 회복. 죄로 물든 우리의 영적 상태, 전적 부패, 전적 타락한 우리의 영성, 우리의 존재,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것의 완전한 회복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죄 때문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관계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 앞에 인간, 죄된 인간이 하나님의 거룩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하나님과 동질화될 수 없는, 멀리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 죄 때문에, 죄악 때문에, 부패했기 때문에 그 죄의 결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없죠.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옷 입으면 먼저 관계 회복이 되는 거죠. 멀리 떨어져 있던 우리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가까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신앙생활이 은혜일 때 교회에 더 오고 싶고 교회에 더 오래 있고 싶고 찬양하는 것이 즐겁고 예배하는 것이 즐겁고 교인들을 만나는 것이 즐겁고 또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즐겁고 성경을 읽는 것이 즐겁고 찬양하는 것이 즐겁고 이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신앙생활이 은혜일 때 신분의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전에는 하나님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해요.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중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을 모두가 다 아버지라고 그래요. 어느 때부터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되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는. 그래서 여러분,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은혜 안에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신분이 회복된 거예요.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삶의 정체성, 자기 존재의 정체성이 회복된 것입니다.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세상에 물론 아이덴티티를 어떻게 설정하느냐, 우리 주민등록 혹은 여권, 운전면허증 하면서 자신의 신분을 밝히잖아요. 그것이 자신의 신분일 수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중 국적자예요. 우리는 천국 시민,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천국 시민이에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나라, 택함받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다라고 하는 이 자기 정체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전에 구원받기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다가오기 전에 내가 생각했던 것, 나의 욕심을 위해서, 나의 야망을 위해서, 나의 욕망을 위해서 내가 추구하던 모든 것들은 다 세상적인 것들이죠. 다 있다가 없어질 것들이죠. 자랑 삼을 일들도 돌아서면 5년, 10년 지나면 그것들이 다 자랑거리가 안 되는 것입니다. 다 지나갈 거예요. 다 할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서 내 신분과 내 관계와 나의 정체성이 새로워질 때 내가 추구하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거룩한 것이 되는 거예요. 아멘. 은혜 받은 신자라면 은혜를 받은 자만이 은혜의 참된 가치를 알 수 있어요. 은혜 받고 난 이후에는요,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순종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은혜 받은 자만이 순종할 수 있어요. 은혜 받지 않고는 순종이 짐이 되는 거예요. 순종이 의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 순종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나 은혜가 임하면 찬양하는 것, 헌신하는 것, 봉사하는 것, 헌신하는 것, 이게 은혜가 돼요. 즐거운 거예요.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고요. 그 길이 고난이요 척박한 광야랄지라도 이 세상에 더 이상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건 역시 은혜인 거예요. 세상의 부귀 영화보다 하나님이 부여할 상급이 더 크기 때문에, 더 아름답기 때문에 그것을 소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의무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이 의무가 아니라 은혜가 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특혜들이 있어요. 여러분 다 누리고 있는 내용들인데요. 예배할 때 감동이 달라요. 감동이 달라요. 그냥 의무감으로 예배당에 앉아 있을 때랑 매 순간순간, 매 분, 매 초가 하나님의 은혜의 임재, 하나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내가 은혜 현장, 은혜 말씀 사건의 역사 현장에 내가 서 있다. 하나님의 전전에, 하나님의 그 코람도의 앞에 내가 서 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배드리고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있다는 이 고백이 얼마나 감동적인가. 에베소서 2장 4절 이하에 바울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허물로 죽은 우리를, 죄의 값으로 우리는 마땅히 형벌받고 이미 우리는 죽어 있는 상태였어요. 죽을 상태가 아니라 죽어 있는 상태. 우리 영적으로 우리가 죽어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어야 되면 영적 안목이 죽어 있었고 영적 센스가 다 죽어 있는, 하나님을 찾을 수도, 하나님을 만날 수도, 하나님을 인식할 수도, 하나님을 감각할 수도 있는 모든 감각이 다 죽어 있는 거예요. 아예 죽어 있는 거예요. 제로.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그 어떤 가능성도 없는 그 상태가 영적 사망 상태였어요.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감각할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을 만질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 전전에 설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특복인 거, 축복.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때로는 만져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안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잖아요. 신앙생활이 은혜일 때 가능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고백이 달라져요. 신앙생활이 은혜일 때 고백이 달라집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니까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또 신앙이 생활이 되고 생활이 신앙이 돼야 되잖아요. 신앙생활인은 생활신앙인이 돼야 돼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교회 밖에서 신앙생활이 연결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고백이 달라지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수고했고 내가 노력했고 내가 애써서 내가 이루간 것이지만, 그러나 신앙생활이 은혜가 될 때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때로는 넘어지는 것도, 때로는 고난에 있는 것도, 때로는 어떤 깊은 터널을 통과하면서 늪에 빠진 것 같은 누가 좀 건져줬으면 좋겠는데 너무 힘들어서 주저앉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피하고 싶은 그런 말할 수 없는 고난과 환난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 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허우적거리면서 헤쳐나가려고 하잖아요. 안 돼요, 안 돼. 그러나 주님의 구원의 손길이 내게 임하고 주님의 그 건져주심, 살려주심, 주님의 그 인도하심, 선하신 그 빛으로서의 역사가 임할 때 우리의 영혼에 자유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넘어진 것도 일어선 것도, 내가 부한 것도 가난한 것도, 내가 승리한 것도 내가 실패한 것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것이 은혜다. 고백이 달라지는 거예요. 고백이. 그래서 일이 잘 될 때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고백하지만 일이 안 되거나 뒤로 주춤하거나 넘어지거나 또한 실패하는 그 나락에 빠져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은 죽은 나를 살리셨다. 넘어진 나를 일으켜 세웠다. 마른 막대기 같은 나를 꺾지 아니하시고 거쳐가는 등불 같은 나의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이 다른 거예요. 신앙의 자세가 달라지죠. 빌립보서 1장 19절 이하에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삶의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은혜일 때는 내가 안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내가 살든지 죽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를 건져주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로 하여금 승리를 주실 것이다. 그래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요. 오늘 오전 저희 교회에서 제가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여호수아 6장 말씀을 전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으면서 신앙교육을 받잖아요. 이제 모세는 죽었고 이제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민족의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날 때부터 지도자가 아니에요. 모세의 시종이었어요. 능력도 부족하죠. 어떤 리더십도 부족하죠. 경험도 부족하죠. 많이 부족하죠. 두려워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자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형통하리라. 이 말씀을 받아요.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을 받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나서 담력을 얻어서
여리고성을 향해 나아갑니다. 여리고성이 어떤 성이냐? 여리고성의 둘레는요, 길이가 200m, 양쪽. 폭이 100m니까 전체 둘레는 600m밖에 안 돼요. 600m. 그리고 인구는 한 2,000명 정도 삽니다. 작은 성이죠. 큰 성이 아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공불락이에요. 왜냐하면 여리고성은 내벽과 외벽이 있어요. 내벽과 외벽의 그 폭이 20m입니다. 높이가. 그래서 아파트 7층 정도 되는 그 높이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을 내리죠. 어떤 명령이에요? 성벽 돌기. 여러분, 전쟁을 하고 있는 전쟁에 뭐 미사일을 준 것도 아니고 뭐 총알을 준 것도 아니고 창칼을 준 것도 아니고 성벽 돌기가 명령이에요. 어떤 명령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장을 한 군대가 앞서서 행하고 제사장들이 7나팔을 불고 준비해서 나가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100만 명 정도가 뒤를 따릅니다. 그리고 나중에 마지막에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 무장을 하고 따릅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요. 6일을 돕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주일째는 7바퀴를 돕니다. 하루에 7바퀴를 어떻게 돌지? 그 성벽을 도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 100만 명이 그 성벽을 도는데 20분밖에 안 걸려요. 20분. 하루 왼종일 그들이 하는 일이라곤 성벽 20분 도는 것 끝. 그리고 진에 나와서 쉬어요. 그 다음날에도 20분 돌고 쉬고, 그 다음날에도 20분 돌고 쉬고, 그리고 마지막 날 7바퀴니까 한 2시간 20분 정도 돌고 함성을 지르고 외치자 성벽이 무너집니다. 진공 때문에 무너져버린 거죠. 20분, 하루에 20분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개입이 전혀 발생하지 않을 시간이에요. 20분 가지고 뭐 하겠어요? 20분 가지고 뭘 인간이 어떤 여리고성의 승리의 어떤 내가 이걸 했다, 내가 저걸 했다, 이걸 인간이 개입할 수 없는 시간대가 20분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내가 받은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총이요, 나를 사랑하사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를 위한 부활, 나의 영원한 소망, 이 소망의 방편이라고 고백하면 우리의 삶의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향해서 난공불락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루어진 결과가 승리인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은혜일 때 불가능해 보이는 여리고성, 여러분 각자에게 여리고성이 있잖아요. 20대는 20대 나름대로의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있고, 30대 나름대로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있고, 가장은 가장으로서, 학생은 학생으로, 자녀는 자녀로서, 나이가 지긋한 어르신들은 어르신 나름대로 내 인생에 여리고성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이 은혜일 때 그것은 우리의 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명령이 내게 임하이고 내가 그 명령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이 확신으로 나아가면 불가능이 가능으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달라져 버린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은혜일 때 기도가 달라지는데요. 기도가 달라졌다는 그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은, 뭐 이렇게 막 그냥 조용히 기도했던 사람이 막 방언을 하면서 막 열심히 기도했던 뭐 그 정도가 아니라 기도의 내용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의무일 때, 신앙생활이 나의 열심이나 나의 수고나 어떤 율법적인 어떤 내용의 어떤 나의 노력의 결과로 내가 은혜 받고, 이게 인과율이라고 하는 것 하거든요. 원인이 있으면 결과. 내가 어떤 일을 행해서 선을 행하기 때문에 선한 결과가 나타나고, 악을 행하기 때문에 악의 결과가 나타난다. 이게 인과율이에요. 모든 이 세상의 모든 시스템 다 인과율로 돌아가요. 그러나 신앙에는 인과율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선을 행해서도 악한 결과가 일어나요?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 악한 결과가 나중에 선한 결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분명히
선한 씨앗을 심었는데 이게 내가 원하지 않는 열매가 나타나서 낙심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 보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는데요. 전에는 더 많이 갖기를 위해서 더 많이 누릴 수 있도록 더 높은 곳에 올라갈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의 입신, 자기 자신의 그 성공, 출세, 욕망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가, 여러분 기독교가 왜 다른 타종교랑 다른지 아세요? 다른 타종교는 자신들이 믿는 신을 도깨비 방망이처럼 부려먹어요.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그래서 신을 바꾸잖아요. 자기가 필요하면 신이고 필요 없으면 바꿔버리잖아요. 그러나 기독교는 우리의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렇기 때문에 이 신관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되어질 때, 전에는 내가 원하여서 내가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의 소원대로 강구했던 것이 이제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이라면 무엇을 원하실까? 라고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한번 기도 한번 할 때 생각해 보세요. 내 주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때를 쓰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말씀하시면 종이 순종하겠습니다. 한번 점검해 보세요. 후자의 기도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예요. 전자의 기도는 내가 인간을 통해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도구 삼고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떼쓰고 있는 기도입니다. 신앙생활이 은혜가 될 때 기도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더 많이 봉사할 수 있도록 재능을 달라고 기도해요. 전에는 남에게 뽐내기 위해서, 남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나도 이만큼 능력을 가지고 있다, 나도 이 정도는 된다, 이걸 갖기 위해서 재능을 필요로 했어요. 스펙을 쌓았어요. 노력을 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내가 가진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더 많이 헌신할 수 있도록 물질 주세요. 더 많이 헌신할 수 있도록 건강 주세요. 더 많이 봉사할 수 있도록 기회 주세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은혜가 될 때요, 드디어 그리스도의 사랑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전에는 다른 사람들의 리스판스, 다른 사람들의 반응에 민감해요. 내가 이렇게 하면 좋은 반응이 있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이 나를 이렇게 평가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안 해. 다른 사람들을 의식한 그 행동이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개선되므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사랑의 실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의 방향으로 사랑이 실천되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니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할례를 행하든 할례를 행하지 않든 그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내 삶 속에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현장, 그 순간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 누구를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행하고 있는 일들, 내가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인데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그리스도의 냄새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사랑이 순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욕심이 쏙 빠져버려요. 비교의식이 빠져버려요. 사랑을 거저 받았으니 사랑을 나누며 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은혜를 우리가 입었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전적인 나의 공로, 나의 수고, 나의 노력.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 뭐 노력했어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실 때 여러분 옆에서 아이고 예수님 이렇게 뭐 예수님의 뭐 십자가에 뭐 땀 한번 닦아 주셨어요? 그런 거 없잖아요. 믿음이 자연스럽게 임하고 내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입술을 통해서 아버지라 고백하고 하나님은 내 삶을 끝까지 책임져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게 은혜인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인 삶의 내용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은혜일 때요, 신앙 고백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전에는 내 삶이 아무 의미 없는 그냥 일반인의 삶,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가정을 마치고 직업을 얻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집 사고 땅 사고 연금 들고 뭐하고 이렇게 하다가 나이 들어서 가는 것이 일반인의 삶이잖아요. 자연인의 삶, 너무 평범한 삶. 그러나 신앙생활이 은혜가 될 때는 이 자연스러운 삶, 일반인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내가 신앙 고백적인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든 내가 이 일을 해도 하나님께 영광, 저 일을 하나님께 영광, 이것을 하나님 기뻐하실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까? 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더 가까이 나아갈까? 라고 하는 신앙 고백적인 삶으로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바뀝니다. 전에는 내가 중심이에요. 내가 중심. 내 중심. 내가 좋으면 좋고 내가 싫으면 싫은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 내가 교회 좋으면 좋고 내가 싫으면 싫은 거예요. 내가 설교 듣는 게 좋고 내가 말씀 듣는 게 싫다 싫은 거예요. 모든 것이 자기가 기준인 거예요. 이건 신앙생활이 의무일 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나 신앙생활이 은혜일 때는 내 중심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 내 중심이 하나님 있는 거예요. 내 판단의 근거도, 내 어떤 행동의 기준도, 내 세계관, 내 삶의 어떤 행동 반경, 내가 선택하는 선택, 내가 결정하는 결정, 그 근거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사명 중심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의무감으로 사는 사람, 의무감의 반대는 뭐죠? 은혜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사명감이죠. 사명감. 사명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사명을 주셨다. 내가 자연인으로 자연스럽게 일반인의 삶을 사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나의 삶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다. 나의 삶은 우연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나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고 이루어지고 실천되고 실현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사명자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명자의 삶은 우연이 없고요, 그냥 허투루가 없는 거예요.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요. 게임을 하면서 몇 시간을 보내지 않아요. 오락취미를 하면서 몇 시간을 보내지 않아요. 내게 주신 시간이 하나님의 것이고 내게 주신 물질이 하나님의 것이고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면 내게 주신 은혜, 내게 주신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이 고백을 하는 사명자의 고백의 삶이 한치의 어투리도 없는 거예요. 완전히 삶이 바뀌는 거죠. 이렇듯 신앙생활이 의무일 때와 은혜일 때가 극명하게 다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떤 삶을 살기 위해 기도하시겠습니까? 신앙생활이 의무일 때와 신앙생활이 은혜일 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요,
우리들의 삶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바울이 2000년 전에 갈라디아서를 기록할 때 그때 독자는 신앙생활이 의무일까 신앙생활이 은혜일까 이걸 고민하던 그러한 세대였어요. 그러나 2000년의 교회 역사를 통해서 지금 이 성경의 독자인 우리들은 이 성경을 지금 우리가 받으면서 신앙생활이 과연 의무일까 은혜일까 고민하지 않고 나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관계에서 하나님과 가까워진 관계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나의 삶을 통하여 오늘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그 역사의 현장에 내가 서 있구나. 내가 지금 예배 현장에 서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현장에 내가 서 있구나. 내 삶이 우연히 생겼다고 우연히 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 안에서 이루어진 섭리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의 결과로 나의 삶이 진행되고 있구나.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속해 있는 환경, 내가 행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여러분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6장 7절에 보면 12제자를 예수님께서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예수님께서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세례를 주고 내가 가르친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해서 막 보내지 않아요. 보내기 전에 능력을 주십니다. 보내기 전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하는 그 사명감을 주시고 은혜를 은혜로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셔요.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그 내용에 보면요,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이른 자를 고치게 하려고 보내셨다, 이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과 저에게 성령을 주시고 성령을 주셨다는 것이 놀라운 고백이 은혜 받은 자의 고백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인간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주의 일을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없어요. 어떻게 개미가 인간의 일을 할 수 있겠냐고.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온 인류가 타락하고 멸망하고 부패한 이 인간을 불쌍히 해서 어떻게 하면 인간을 구원할까? 어떻게 하면 죄에서 인간을 자유케 할까라고 하는 이 고민을 누구랑 의논하죠? 아들 독자 예수 그리스도.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의논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아들에게 전달되고 아들이, 신들의 대화예요 지금. 아들이 이 사실에 대해서 수긍합니다. 그리고 순종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땅에 성육신을 하게 되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결국 부활 승천하셨잖아요. 이 사실을 누가 알게 하시죠? 누가 깨닫게 하시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성부 아버지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구원 계획을 성령께서 깨달아 이해하시고 알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해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이 은혜인 사람들은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의 뜻을 깨닫게 하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게 하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게 하고 그 능력이 은혜임을 고백하게 하고 그 능력으로 세상을 향하여 전진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사 그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그 권세로 말미암아 육체는 연약하고 우리의 의지는 나약하지만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말씀을 깨닫게 하고 그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알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의 방편으로 믿게 하고 그 믿음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일상에서
선한 싸움을 싸려고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그 결과가 하나님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 고백할 때 하나님은 이 고백을 들으시고 이 고백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예요. 이 말은 곧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 때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특별한 방편과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시련의 현장, 그 어려움의 현장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최후 승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을 의무로 행하는 자와 신앙생활을 은혜로 행하는 자의 극명한 차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야소리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교사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결코 평범한 삶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은 거저 왔다 거저 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이 땅 가운데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그 선상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 고백이 광야소리교회 예배당에서 울려 퍼질 때 이 공간이 하나님의 은혜의 공간이 되는 것이고, 이 고백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울려 퍼질 때 그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의 장이 되는 것이고, 이 고백이 여러분의 직장과 일터에서 울려 퍼질 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천상의 현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생을 살아가지만 고난이 없을 수는 없어요. 고난은 우리를 단단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훈련 프로그램입니다.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 찾게 되고, 고난 때문에 하나님 더 가까이 가게 되고, 고난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호소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고난은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고난보다 더 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비가 온다고 해서 비가 오지 않고 늘 그 맑은 날만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잖아요. 고난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고통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실패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실패 없는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날마다 태양만 뜨고 비도 오지 않고 바람도 불지 않고 그렇게 그런 인생 살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 인생은 어떤 인생이 될까요? 사막이 됩니다. 사막. 아무것도 살 수 없는 사막이 돼버리는 거예요. 때로는 비도 오고, 때로는 비바람도, 폭풍도, 풍랑도.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든든하게 하고, 그것보다 더 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면 돼요. 시련, 고난을 디딤돌로 삼게 달라고, 징검다리로 삼게 달라고, 더 큰 담력과 더 큰 믿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에게 아들을 내오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하여금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인생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